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37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회복,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쁨과 감사의 회복. 시편 51편은 그 타이틀이 서두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창한 것을 뒤에 사람이 후창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지금 공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공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진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게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자랑스럽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죄를 짓는 사람에게 교훈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단 일회성 죄가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살인죄를 하거나 뭐 큰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거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비슷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처럼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노래로 담아서 길이길이 정말 남게 한 것은 그가 정말로 회심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어서 교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뭐가 이렇게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그가 급박하게 쫓기다가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님과 그런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다시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를 자기의 배우자로 후궁이라고 할까요? 드린 다음에 그 마음속에 사라진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는 왕인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채워졌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희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 왕됨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다윗과 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가. 내 얼굴이 굳어지고 삶에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더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쫓길 때 잘못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잘못하죠? 왕궁에 있을 때. 이제는 전쟁조차도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때, 자기 수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 대신해 주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위험하냐면 꿈을 이뤘을 때가 위험합니다. 꿈을 이뤘을 때.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옆으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을 다 이뤘어요. 다윗은 지금 꿈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였던 거예요. 왕을 세우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다윗의 한계는 뭐였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왕이 돼야지. 그리고 왕까지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가졌어요. 교회 성가대도 만들고 교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한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으로 물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 제한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기틀을 잘 세웠더라면 송아지 우상이 그렇게 판칠 일이 아니에요. 힘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중시켜서 거기만 그렇게 하나님으로 똘똘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 흩어져 사는 사람이 성전에 오는 게 몇 번이나 됩니까? 1년에 3차례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스템이 전국에 다 들어가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되어서 일 하나 끝내놓고 다 됐다, 다 이뤘다. 그러고서 그냥 정신이 놔진 겁니다. 다른 것들이 확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목적이 뭘까? 다윗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걸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왕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분명히 세우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저들을 보호하고 이끌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럼 자기는 그게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왕 되는 것에 다 만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언제 마칩니까? 죽을 때. 죽을 때 마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명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설교하셨던 총장님, 성총장님 존경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빠지셨어요. 선교지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오지마다 떡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거기서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자녀가 한국에 머물러야 된다면 그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교회가 그걸 다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 오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은퇴하고 나서 유유자적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다 복음화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진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뭐 이런 것들은 왕인데 그걸 왜 뭐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굳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분 업다운 되는 게 그게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른 게 없어도 그거 있으면 삽니다. 근데 다른 거 다윗처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돼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처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되니까 다윗이 양이 부족하겠습니까? 소가 부족하겠습니까? 재물이 부족해서 그거 하나님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그 기쁨이 회복되지가 않아. 회복되지가 않아. 그리고 뭐가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여러분, 다윗은 용장이에요. 전쟁터에서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도 양심에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한 명 죽였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내 눈앞에는 항상 나의 죄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우리아를 죽인 죄예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 그게 계속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달라고 하면 제가 못 드리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짐승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그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자기가 풀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행을 하게 된 단계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함에 머물 수 있었어요. 겸손함에. 그리고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정신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명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남의 집 그 한 명 부부가 그 행복하게 사는데 그 여자 뺏고 남자 죽이는 게 그게 당신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저자의 목을 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삼켜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사울처럼 된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현명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자마자 그런 어떤 무기력감이나 무력감이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서히 느낀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그 찬스를 자칫 놓치면 그 임팩트 있게 들어온 나단 선지자의 그 타격감이 없으면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이 지속되면서 이유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럴까? 그러다가 찾은 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졌구나 느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빵 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땡글땡글 뒹굴면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이 과정을 노래 한 자락에 딱 담아가지고 역사에 남겨준 거예요. 뭐 하라고? 뒤따라오는 사람들, 당신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의 죄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뭐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보고 자기도 압니다. 그러면 최소한 셋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다윗이 무슨 뭐 다른 사람이 압력을 행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없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나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윗이 이 회개하는 과정 없이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가서 묻혀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열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와 로마 시대가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근데 로마가 헬라 문화를 받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돈이 드라크마예요. 로마는 뭐예요? 데나리온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하루치 품삯이에요. 근데 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일당 한 12만 원 치면 1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아깝고 막 이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쓸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을 때도 기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가지고 있을 때는 기쁘지 않다가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기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것이죠. 평범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낳고 애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칭얼대고 막 힘들게 하면 막 짜증도 나고 속썩이면 막 폭언도 해대고 책망하고 혼내지요. 그런데 애가 없어져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없어졌어, 아침에. 아니면 시장을 가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뭐 짜증이고 뭐 혼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가 없어졌으니까 전력을 다해서 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찾으면 정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평생 동안 우울감에 젖어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찾다가 애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화가 날까요? 어때요?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죠. 왜 그러죠? 있을 때는 그 있음을 모르다가, 귀함을 모르다가 한번 없어져 보니까 그거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한번 싹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받을 곳이 없어. 예배할 곳이 없어. 아무 데도 가지 말래. 설교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못 모이니까 이 모임에 대한 가치가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엄청 행복한 일이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고 나서 깨달아 봐야 어떤 것들은요, 너무 늦는 게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때 가서 깨달은들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돌아가요. 이 땅으로 못 와요. 이미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받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거였는데 기쁨이 그냥 새록새록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지게 만들어진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브레이크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리면, 양심의 가책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거든요. 악으로 한없이 치닫습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가 나를 괴롭게 할 때, 가고 싶은 걸 자꾸 제어시킬 때, 그때가 은혜인 거죠. 감사한 것이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한참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빌 때도 저 사람 속이 풀어질 때까지 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큰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만족감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맨날 싸우지요. 그러고서 미안해, 그러고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친해지죠. 싸우고 나서 친해지고 싸우고 나서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사과가 없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막 꾸지람 할 때는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나 그거 끝나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 안아줄 때 그 평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회복함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허함, 외로움, 고독, 슬픔, 괴로움, 허탈함, 이런 것들의 근원을 찾아가 봐라. 하나님과에 막혀 있기 때문인데, 그럼 그 막혀 있는 그 담의 그 내용이 뭔지를 네가 봐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회개해서 그걸 허물어 버리래. 다 허물으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네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불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넌 내 거. 이렇게. 짐승이 어느 집 소유인 줄 알기 위해서 불도장 찍듯이 사단이 불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양심이 아프지 않을 거야. 오히려 죄를 짓으면 쾌락이 밀려올 거야. 이런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빌지 못하는 사람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마음 아파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다윗처럼 괴롭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니 제가 괴롭습니다.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예 떠나버린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올라오고, 사단이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저울질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성령께 충만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때때로 불평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살아보셨나요? 힘들어요.
원망하는 사람 힘듭니다. 그 듣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오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워낙에 절망밖에 없는 집에서 늘 희망을 얘기해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병든 남편을 둔 아내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아내가 수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발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와서 수발 들고 병원비로 나가고 약값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늘 거지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막 피곤은 피곤대로 하고 너무 힘든 거죠. 막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남편 안 아프게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만. 아프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아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줬어요. 건강이 슬슬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 이제 먹을 것을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남편이 불편한 거야. 여보, 이제 건강한데 나가서 돈 좀 벌어와야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을 주셨어요. 미력 하나마 월급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고 여보 조금만 더 벌어.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봉급을 좀 올려주십시오.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이제 하나님이 벌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집안에 관심을 이제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일벌레처럼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월급은 늘었는데 이제는 교감하고 아이들을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다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나요? 죽어갈 때는 살려만 주세요. 아파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뀌어. 내용이 자꾸만 바뀌어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간사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거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내 아내가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옆에 있어야 뭔가를 좀 시종을 들어주니까. 돈 벌러 나가면은 오기만 눈 빠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내 아내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아내가 오면 막 너무 좋고 너무 내가 막 기다렸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수발 들게 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 건강이 생기고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해서 이제 돈을 갖다 주니까 이제 아내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살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애들 관리는 또 왜 이렇게 못해? 좀 여자면 요리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막 이런 것들이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플 때보다 덜 싸울까요? 많이 싸울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그의 마음 거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겠다고 결단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 이것처럼 기뻐해. 이것도 명령인 거예요. 기뻐할 만 해야 기뻐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기뻐합니다. 울면서도 기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그런데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에 가면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슬퍼도 기쁘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계속 감사의 씨를 막 뿌려대는 거예요. 기쁨의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입술은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고백해봐야 돼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를 쓴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일본의 여성인데 18살 때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치여서 죽지는 못하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손에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수가 없게 됐는데 침대에만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한 목사님이 성심성의껏 돌보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4까지 낳았어요. 4까지 낳았어요. 사모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글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 글 내용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거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는 듯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더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금은부화를 준다고 해도 그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코칭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내가 혹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원망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물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기쁨의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뱉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내가 심은 원망과 불평의 이러한 싹들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났더라도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씨앗만을 심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불편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말씀